반갑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네요. 지금 7시 반인데 쉐어링까지 1시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링은 제가 이렇게 몇 사람만 지목해서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시킬 줄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에필로그라고 그랬는데 그 갈라디아서 성경을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지목해서 보면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썼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이게 써 있는데 거짓 복음, 이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개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다. 12제자가 아니었다. 이걸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가 아니라고요? 사도가 아니다. 12제자가 아니다. 뜬금없이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사실은 퀘스천 마크다. 성경적이 아닐 거다. 정통적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자기의 사도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포석을 깔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나 내 창안을 했거나 내가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섬길 적에 소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명. 따라합시다.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구원도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의 그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호남 전라북도 지역 하면 큰 도시가 어디예요? 전주, 익산, 군산, 뭐 정읍, 남원 이렇게 있듯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도시들이에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들에게 보낸 편지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는 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도시가 있었는데 그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가장 감격스러운 성경 구절이에요. 복음이 이게 집약되어 있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이 4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내일도 떡과잔 앞에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기도 할 건데 사실은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5절이 예배적 표현이잖아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예배적인 표현이죠. 감탄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 악한 세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이게 쭉 들어가는데, 상당히 이 바울 사도가 1절에서 5절까지는 굉장히 참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서신 인사말인데 이렇게 쓰고, 인사말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고는 그냥 막바로 굉장히 감정이 고조돼 가지고 격앙되어서 아주 속에 부글부글 끓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죠.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최상의 최고의 이게 악담이거든요. 저주받는다는 말.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분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 천지에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어디가, 그 구절을 쓰신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그 바울 사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늘로부터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 할지라도 엉뚱한 소리 오면 저주받아. 아니, 우리 일행이라, 나라 할지라도, 우리 일행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변질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죠. 8절에 그러나 우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도 예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딴소리 하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복음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천국 가는 길을 정확히 알려주는데 이 길로 가르치니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게 되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야 천국 가는 거야. 전도, 전자가 전해준다는 전자예요. 도가 길도자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안 가고,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를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이 세상 천지간에서 정말로 최고로 중대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는 최고의 이 문제는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길을 잘못 걸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예유가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인사말 간단하게 끝내고 바로 들어가면서 막 저주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을 듣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왜곡해서 엉터리로 전하는가, 이걸 지금 알 수 있죠. 바울 사도가 지금 감정이 제 감정이 아니야. 근데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잘못 전해요.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나가보면 빨간 십자가 걸려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됨됨이로, 도덕윤리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다 성취해서 우리는 보태고 빼가야 할 거 없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받아들이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 많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이렇게 선명하게 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 그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바릅니까? 우리 교회니까 정확하게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정확하게 전해야 우리 교회가 맞는 거지 우리 교회라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체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체면. 누구 얼굴 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천국 지옥 가는 문제니까 영원히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좌우해버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오늘도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에필로그 하고 있지만 내일도 설교할 거지만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복음이 정확하게 그 교회에서 가르쳐진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자가 이 복음만 정확하게 전해준다고 하면 그 설교자는 인정받아야 돼요. 좀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9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아까 체면불사해야 할 문제다 그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인정받고 안 받고 내가 누구의 인기 좋고 안 좋고 누구 마음을 상하게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전해줘야 할 부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사람에게 전달받은 게 아니다. 이거 글이 써놨어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11절, 12절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걸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 저를 봅시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공격받은 게 뭐라고요? 사도가 아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사도라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사도가 맞죠? 첫째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이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만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사도들한테 가서 예수 복수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 사도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써 있냐? 그 뒤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써 있죠? 몇 절에 써 있죠? 17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15절, 16절에 예수님 만나고 17절에 보게 돼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어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요. 사도들한테 복음 배우려고 그 자세히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 전달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가서 누구 만난 거예요? 주님 또 만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계시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나야말로 진짜 사도야 이 말이에요. 여기 그냥 사도의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 직접 제자라는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 직접 제자였듯이 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은 내 복음 아니야. 내가 사도들에게 배우고 컨닝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복음이죠. 이렇게 쭉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후에 어디를 갔어요? 3년 만에 이렇게 복음 깨닫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어디를 갔어요? 그때서야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때 가서 사도들을 만난 거예요. 사도 누구를 만났다고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며칠을간 보름 동안 15일을 머무는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게바하고 야고보 사도하고 또 다른 사도들은 못 봤다. 이게 내가 사도들한테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가서 문안하고 왔다 이런 정도. 복음은 어디서 들었다? 아라비아에 가서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명하는 거예요. 해명. 내가 왜 진짜 사도인지를 해명하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도권을 확실히 여기 위해서 내가 사도야 이렇게 의시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정하기 위해서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적에 태도가 선명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보게 되니까 그런데 또 여기 쭉 보면 그 21절에 내가 수리아 길리기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수리아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여러분들 시리아 많이 들어봤죠?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있잖아요. 그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리아라고 적혀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예요. 그리고 길리기아가 어디냐면 그 수리아 지역이 조금 위로 꺾어져서 올라가면 길리기아가 있어요. 그 길리기아가 어디냐면 바울 사도의 고향이에요. 그 길리기아의 다소 지역이라는 데서 살았거든요. 다소. 그러니까 여기 길리기아는 자기 고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들렸는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본 적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예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한대 이런 뜻이에요. 2장 1절 14년 후에 아까 3년 후에 예수님 만난 뒤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두 사도를 만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2장 1절에서는 몇 년 후에 14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이렇게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사도들을 만난 이런 얘기들을 여기다 쭉 써놓고 있어요. 디도는 이방인이었잖아요. 디모데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나 물 한 잔 줘요? 다 커피 한 잔씩 앞에다 놓고 있는데 나는 물 한 잔도 안 주네. 에어컨 온도 높이를 높여놨나요? 공기가 덥네. 네.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 그리고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도는 부모가 다 이방인이었어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디도는 완전히 순수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할례도 줄 수 있을 법한데 주면은 다른 이방인들도 다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양보 않고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3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 주어서 율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자유를 잃게 하고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율법 아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양보 안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한순간도 복음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복음은 타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를 불렀다면 나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베드로는 누구에게로 가고
할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동등하게 베드로고 자기를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도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톱 사도인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하면서 뭔 얘기를 또 꺼내냐면 자기가 베드로도 때로 혼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아까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밥을 같이 먹다가, 율법에는 이방인하고 밥을 먹게 돼 있어요, 안 먹게 돼 있어요? 안 먹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릇에 거기에 돼지고기도 담을 수 있고 이상한 음식물을, 구약의 율법에서 가리는 음식이 그 대접에 담겼다가 또 이렇게 덜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으로는 아예 식사를 같이 않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자유롭게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죠. 아직도 율법에 그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가 얼른 일어서 가지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숨으니까 다들 따라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이 안디옥 교회 톱 리더인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도격이거든, 이분도. 근데 베드로 사도가 숨으니까 자기도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바울 사도가 건네들었어요. 누구한테? 바나바로부터. 바울 형제님, 전에요 이런 일이 다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같이 밥 먹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 밑에 있는 그 좀 철저히 율법 따지는 사람들이 온다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숨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엉겹길에 베드로 사도 따라서 숨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너무 후회스럽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 바울 사도가 막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이 2장 1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 안디옥에서 그랬다고 했잖아.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 사람 얼굴 앞에서, 대면이라는 것은 얼굴을 마주대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혼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를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어그러져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주 혼쭐을 내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12절 써 있죠. 구체적으로 야고보에게서 온, 그 야고보 사도에게서 온 그 철저한 율법주의, 아직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게바가,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일행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 말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가며 몰래 숨으니까 남은 유대인들, 같이 밥 먹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위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위식에 유혹됐다. 이 말을 왜 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권익현 형제님, 왜 이 말을 여기다 써놨겠어요? 지연자매님, 왜 이 말을 여기다 써놨을까? 갈라디아서 2장에다가. 유선자매님, 성경 보면 써있나? 왜 여기다 써놨나? 바울 사도가 자기 사도권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내가 사도들에게 컨닝해서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이렇게 만났지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적이 없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세우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렇게 베드로와 자기를 동격으로 놓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잘못했을지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정면에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확실히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주인자매님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뭐 이렇게 해석해 주면 쉽잖아. 아 그래서 이 말을 적었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이 쭉 나오면서 14절 15절 아주 명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쓴 말이 이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14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엘을 책망해서 베드로를 책망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해서 저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했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주의인이 아니어서 그러나 우리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자. 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누구에게 하는 설교예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한테 하는 설교예요. 신구약을 통해서 복음이 또 명쾌하게 써 있는 게 이 구절이 2장 16절.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바울 사도가 베드로한테 복음을 재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니네들 거짓 선생들한테 미혹돼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에서 너희들이 떠나서 할례 받고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온돈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가지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동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 혼자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대신 죽었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저주를 받았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다 갚아줬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다 갚아.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이유도 없고 율법을 지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는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우리를 상관할 수도 없고 내가 율법에 매일 이유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고 쭉 나오죠. 써 있죠.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돼 있잖아. 이게 뭐냐? 내가 죽었다는 말은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죽었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연합해서 심례가 그걸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죄 짓는데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첫째,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 옛사람.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주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나를 상관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이제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계속 그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로마서 1장 17절이 그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럼 from faith to faith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 성화도 은혜. 구원도 믿음, 성화도 믿음. 구원도 성령, 성화도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이켄 형제.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계속 사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갈라디아서가 놀라운 서신인 거예요. (3장 1절) 이 편지가 이런 말투가 있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멍청이들아,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성경의 말투에 고상하게 쓰려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써놨지, 이 멍텅구리들아, 이 말.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우리가 복음 처음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명쾌하게 깨달았는데 왜 엉뚱한 짓 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렇게 확실했는데. 우리가 다 복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십자가, 지난번에 우리 문영환 형제님이 여기서 에필로그 헐찍이 그러더만,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십자가 앞에 서는 거라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으면 계속 은혜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마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마치느냐, 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이죠.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여기서 성령을 받은,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갈라디아서는 성령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동글뱅이 치면서 한번 쭉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성령이 나오나. 다음에, 아니 내일 주일 설교를 내가 또 해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또 올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구원에 대해서 영생을 얻었다,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주님 만났다, 거듭났다, 여러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 여러 표현 다 맞지만 첫째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뭐라고요? 구원을 제일 놀랍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나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표현. 그 이상의 신분이 어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나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다. 하나님 받았어, 이 뜻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성령 받았어.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맨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나한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유선자매, 크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맨 처음 해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까 구원을 나타내는 최상의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아들이야. 근데 성령 받아서 이거라고 하죠. 두 번째. 근데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너 하나님이 자녀야. 하나님 네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봐. 성령이 오셔서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성령이라는 말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정상적으로 성화해서 정상적으로 주님 닮아가고 정상적으로 변화되려면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자. 그러면 인격적 변화가 따라요. 구원은 똑 떨어진데 인격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안 닮아가. 마음은 여전히 더티해. 행동은 예수 냄새 하나도 안 나. 은혜 냄새가 나고 사랑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똑 떨어지고 교회 생활은 정확하게 하는데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 이 인격의 변화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덕이 없어. 그리스도의 덕이 안 나타나. 왜 그러냐? 성령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성령님이 제3위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인격적으로 나와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말씀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어드바이스 하시고 충고하시고 나를 헬퍼하시고 나를 컴포터하시고, 이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성령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게 아우러지질 않으니까 교조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선명하지 인격으로는 안 변하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파인 거예요. 그걸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가 안 쓰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알겠어요? 인격적 변화가 안 따르는 거예요. 교리는 선명한데 우리 가운데 구원파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선명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나는 구원이 선명해, 나는 누가 말하기도 나는 구원받아서 하는데 냄새는 안 나는 거야. 이것은 불쌍하고 너무나 서글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냄새 안 나면 뭐예요? 횟수만 차면 뭐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따라서 예수 냄새나, 예수님 향기, 예수님의 그 인격성, 이 덕, 아름다운 덕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냐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몇 절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 몇 절? 5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16절 빨리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이렇게 쭉 써 있는, 성령의 인도하는 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들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내일 이제 이 부분을 주제를 내가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장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지켜서야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뭐라고 그랬어 있어요. 같이 시작.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놓고 다시 율법 지키고 육체의 노력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 따랐습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자. 율법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5절 또 쓰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 지켜서야
혹은 듣고 믿음에서야.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행위가 온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저를 봅시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하면 꼼짝 못해. 아브라함, 자기 믿음의 조상이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하면 깜빡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율법 지켜서? 아니야.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 율법은 아브라함이 믿고 난 뒤에 430년 후에 준 거야. 모세를 통해서. 이해가 돼요? 율법을 언제 주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BC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BC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게 몇 년 차이 난다고 써 있어요? 43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율법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은 율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 왜냐하면 그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았게. 율법 지켜서 의롭다움을 얻는다면? 왜? 그때는 율법도 없었는데. 이런 말은 430년이란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의만 듣고 성경은 안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어두네 보니까. 예? 3장 17절. 그렇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한 이 언약은 뭐라고 돼 있어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줬어요.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이라고 했어요? BC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 믿었을 때 의롭다고 해준 그 언약이 몇 장 몇 절에 써 있냐고. 창세기. 이게 문제예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했는데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이게 써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헛공부한 거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요. 그 옆에다 써놔요. 430년 전에 그 옆에다가 창세기 15.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 이 말이 거기에 써 있다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줬다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구원받아요? 신약의 복음을 전해줄 때 그 하나님의 새 언약,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처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원리는 같은 거다. 이 말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율법과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이 뭐였어요? 칠판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칠판이 없어서 좀 답답해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이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뭘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 그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지켜서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교회에 와 있어도 가짜예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면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타자가 나를 건져줘야, 공경에서 건져줘야 구원인데,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면 구원이 나한테 나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녀도. 자, 첫째,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것은 좀 부족해. 행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위.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 예?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저 캐톨릭 같은 데가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사위사업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훌륭한 자선사업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음 플러스 뭘로 구원받는다고? 행위, 선행. 이게 믿음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행위가 플러스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갈라디안주의예요. 알겠어요? 갈라디안주의가 이 거짓 복음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율법 지키면 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 게 맞지.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게 갈라디안주의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들을 해요. 시간 없구만. 큰일 났네. 이거 한 번 더 해야 하려나 봐요. 근데 세 번째가 또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기까지 맞아. 근데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유지된다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맞아. 근데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야, 행위가 보충돼야 구원이 유지된다고 가르치는 데가. 이게 그것은 두 번째 갈라디안주의하고 같은 거예요. 그건 어떤 면으로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렇게 은근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갈라디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누가 맞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행위가 맺혀. 행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구원 받았다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야. 그건 결과적으로 구원과 상관없이.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네 번째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승호 형제님,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인 거예요. 갈라디안주의에는 교묘하게 그게 두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그럼 구원 받아. 그러나 네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따라야 네가 구원이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 게 갈라디안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건 행위주의예요. 첫 번째 거나 똑같은 거예요. 행위가 섞이긴 마찬가지야. 그래요, 안 그래요? 주원 형제님? 네, 맞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율법을 왜 줬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야. 율법은 네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네가 느끼게 해주려고 율법 주신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네가 철저히 주인이고 무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붙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율법 준 거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돼야 안 돼요? 근데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안 돼요. 어겨요. 더 반칙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더 많이 어긴다니까. 그리고 율법에 못 미쳐. 자기가 무능해, 연약해, 실패해,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율법을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거러진 죄인이고 무능한 죄인, 어거러질 뿐만 아니라 무능한 죄인이라는 걸 누가 깨닫게 해주냐면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허락해주는 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100% 붙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몽학선생 사역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보다 몽학선생 사역. 이 몽학선생이 뭐냐면 유치원 선생이다 그 뜻이에요. 유치원 선생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부잣집에 아들이 있어. 그러면 그 아들은 옛날에 먼 저 시골 먼 거리에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 부잣집 그 아저씨가 자기 아들을 그 멀리 있는 서당 선생님한테 보내려면 그냥 못 보내잖아.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있는 종 중에서 좀 똘똘한 종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너는 다른 일을 일체하지 마. 너는 내 아들 손만 잡고 그 서당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고
거기다 데려다 주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공부할 적에 너는 밖에 담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쉬든가 놀든가 하다가 수업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아들 데리고 우리 집까지 데리고 와. 이것만 하는 종을 지정해 줬어. 뭐라고요? 자기 집에서 제일 괜찮은 종 하나를, 노예를 하나 골라가지고 너는 딴 일 절대 하지 말고 너는 내 아들만 잘 지켜. 그래서 저 서당 선생님한테 잘 데려다 주고 너는 거기 수업 끝나면 잘 데리고 우리 집까지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 집 데려줬다가 데리고 오는 일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참 선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누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율법이 내 손을 딱 잡고 너 주인이잖아. 네 힘으로는 안 되잖아. 너는 철저히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고 나를 데리고 끌고 누구한테 데리고 가냐면 예수님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참 선생. 그래서 참 선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배우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율법은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지고.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지킨다 못 지킨다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런 거예요. 예수 만나야 돼요. 그게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 노릇을 하는 게 율법이다. 율법이 구원은 못 주지만 구원 앞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 그 말이 몇 절에 써 있어요? 네? 3장 23절 24절에 써 있는 거예요.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누구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할 때까지 갇혔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교사가 되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 알겠죠? 성환 형제님 알겠죠? 제일 고개를 제일 크게 끄덕거려서.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 아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따릅니다. 종 아래에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노예 밑에 있었잖아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 밑에 있었냐면 그 노예 손잡혀서 갔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종로로 드는 거예요. 종의 종로로 드는 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드디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 돼야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종 아래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인도했던 그 종이 이제 이 아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왜? 성년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정식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성년이 되니까 그 자기를 인도했던 몽학 선생은 도리어 종 위치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따집다. 구원받았으면 아들이다. 그리고 주인이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은 종 노릇하고 있고 종 아래에 있는 거예요. 메인바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아들의 권세를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4장 1절부터 그 말이 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 아래 붙들려서 댕겼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율법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예수님 못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매였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때가 차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가 됐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면 더 이상 종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하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을 받았었죠. 근데 다시 할례 받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다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고 다시 종로로 타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헛되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말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죠? 예수님이 헛되게 죽었다. 어디 써 있었죠? 그 말이 2장 21절에 써 있는 거예요.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면 만일 어렵게 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시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 갈라디아서는 자, 내가 실력이 없어서 5장까지 6장까지 못 오겠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하갈, 그리고 하갈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하갈은 계집종이었거든요. 본부인이 아니에요. 계집종 데려다가 살았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갈도 계집종 여자 노예였고 그 여종에서 난 이스마엘도 종이거든요. 노예예요. 아들이지만. 근데 본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본부인의 아들이에요. 자유한 여자인 사라, 자유한 아들 이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적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충동에 의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육신적인 충동.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집종인 하갈을 넣어줬잖아요. 동침해서 아기 낳자고 해가지고. 그게 그것은 육신이 머리 굴려가지고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으로 동침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노력, 행위 이걸 얘기하는 게 그게 하갈이냐 이스마엘과 같은 거다. 그건 종이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은 종로로 되는 거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들이 되는 것은 사라와 같고 사라의 아들인 이삭과 같은 위치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신의 산이 있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는 저 갈보리산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신약 성도는 하늘이에요. 구약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너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질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할례 받는다. 다시 율법 지킨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하는 짓은 말도 안 되는 저주를 받아 합당한 그런 마땅한 태도를 그들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 하갈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잔재가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육신의 행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학교 성도들에게 쫓아내. 그건 신앙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내라고 써 있어요. 그 몇 절에 써 있냐? 4장 여기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 4장 30절 써 있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하갈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이삭과 더불어서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명령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살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명령형으로. 왜? 내가 성령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가 열매 맺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사용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이게 수동형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렇게 안 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님과 그런 교류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내가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주인이고 주인이 육체의 열매만 맺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이 맺으니까 그건 육체의 일, 노동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5장 몇 절에 써 있어요? 육체의 일. 19절. 5장 19절에 써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렇게 육체의 일 이렇게 써요. 워크로 써 있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맺는 거니까. 인간이 그 짓을 해서 맺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열매인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과 같이 하나 되어 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나는 반응만 하는 거예요. 반응. 따라합시다. 반응.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러자 그럼 예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반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25절 5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보면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하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져. 육신으로 살면 공동체가 파괴돼. 성령으로 살면 공동체가 회복돼. 세워져. 이제 그 말이 6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나도 해치고 놈도 해쳐요. 내가 율법대로 살면 막 의시되는 거예요. 막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지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가지고 내 의가 돼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키면 내가 이제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 지켜서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죽어야 마땅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비하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지켜도 문제고 못 지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성령은 그게 아니야.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거야. 성령은 무조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성령, 그래서 무엇로 심을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육체, 몇 절에 써 있어요? 8절에.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삼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둬. 그래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우리를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하고 범죄한 사람도 용납하고 그런 사람 돌이키라고 써 있고 여기 6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이렇게 잘 해서 교제 가운데 서로가 살아야 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너희들이 영적인 유익을 받았다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걸로 그 사람을 섬겨야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잘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다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범죄한 성도도 살리고 아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직업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선행을 해서 서로 챙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네가 거두리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면서 끝까지 선행을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이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살리는 이런 교제로 이렇게 받쳐지게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 하면 하는 신용은 하는 거예요. 액션은 있고 제스처는 다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키니까 얼마나 똑바로요. 그래서 교회도 율법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적 스타일로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율법 613가지 뭐 조목조목 지키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십계명 지키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잘하면 남을 해치고 자기 교만해지고 자기가 못하면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 열등의식에 빠지고 자기 뭐예요? 좌절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자기도 해치고 공동체도 해쳐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고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결국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은혜로 가고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더 성숙해서 이게 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교감,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영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그럴듯한데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한 것은 가면 갈수록 잠재력이, 가능성이 계속 있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잘 양육된 공동체는 무한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표는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이렇게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은혜로 자꾸 이런 교리 가운데 이런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캠프 이런 걸 적에 캠핑장 이런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계가 와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격이 성숙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런 일을 하면 무한히 담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그래서 한계가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한계가 지치질 않으니까. 이해가 됐죠? 아멘?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 음성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자,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저희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로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